한 주간 동안에 자기 부인하면서 잘 사셨습니까? 여러분 자신 많이 부인하고 사셨어요? 주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지만 주님을 따르지를 않습니다. 그냥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삶의 방식은 바뀌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나의 목적을 위해 나의 생각대로, 나의 감정대로, 나의 의지대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도리어 신앙생활을 내 목적, 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냥 종교생활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에요.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주님이 가신 길을 가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부인하는 수밖에는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복 받기를 원하지만 십자가 지는 거는 원하지 않아요. 왜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과 자기 의지를 부인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 갓난아기 때부터 그렇게 살았거든요.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의지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부인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냔 말이에요. 나는 지금 짜증내고 싶은데 주님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판단하고 싶은데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미워하고 싶은데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남을 지금 욕하고 싶은데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야, 이거 참 힘드네. 그래가지고 결국 나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도리어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편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이들이 다 지금 큰 문 넓은 길로 들어가는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두 종류가 있어요.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고 알곡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하나님이 골라내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밭에다가 너희가 두 종자를 심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실 교회 안에는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겉모습은 똑같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다 하나님의 자녀 같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생명이 없다는 게 뭡니까? 내 뜻대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결국은 가라지가 되고 쭉정이가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주님이 가신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의지를 부인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할 때 부인이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왜? 순종하려고 그러니까 내 생각하고 안 맞아요. 내 감정하고 안 맞아요. 내 의지하고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백하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어도 누가 항상 기뻐하려고 노력하냔 말이에요. 누가 쉬지 말고 기도하려고 노력을 하고 누가 범사에 감사하려고 노력을 합니까? 왜요?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이런 말씀들은 치워버리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랬는데 이러한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자기는 구원받은 줄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이 뭡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여기까지는 알아요. 나는 아들을 믿으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졌어.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아들에게 순종하지 못하면 영생을 못 봐요. 천국에 못 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못 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야지만이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만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지금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직 거듭난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를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나오는 생각대로 행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도리어 믿음으로 쫓아 행한다는 것이,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성경은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온전케 하실 예수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와 계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부르면서 신앙생활 하겠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신앙의 완성으로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부인하는 것조차도 하지를 않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듣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무엇을 볼 때, 무엇을 들을 때, 무엇을 생각할 때 안에 있는 주님만 찾는단 말이에요. 오 주님, 그러면 주님이 마음 안에서 네가 이해해야지, 이 음성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들이 주님의 양이에요.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앙의 단계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냥 교회 다녀가지고 그냥 뭐 학습받고 세례문답하고 세례받고 그리고 예수 영접하면 자기는 다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지 구원이란 말이에요. 주님과 하나가 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버리운 자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내가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서 그분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나로 나를 부인하게 만들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내 안에 있는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만이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아들과 지금 교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영생을 가진 것이란 말이에요. 아들이 내 안에 들어온 목적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못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지키고 있다는 것이 내 안에 아들이 와 있는 증거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하고 11조는 지키는데 다른 말씀들은 왜 못 지키냔 말이에요. 이 말씀도 지키는데요. 처음부터 지킨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험도 있고 연단도 있었고 결국 지키는 자가 됐잖아요. 그럼 다른 모든 말씀도 지킬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못 지키냐? 여러분이 지키려고 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내 안에 있는 주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 내 힘으로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나는 못 지킵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을 하면, 야, 네 힘으로 지킬 수 있었더라면 내가 내 아들 왜 죽였어? 네가 못하니까 죽었지. 그리고 이제 지킬 능력으로 네 안에 와 계시지 않니?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지키려고 하면 여러분은 망합니다. 왜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었더라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왜 보내시냔 말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지킬 수 있었더라면 못 지키니까 보내시고 못 지키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주님만 부르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올 자가 없다고. 여러분이 어린아이 마음만 되면 돼요. 여러분 처음 예수 믿고 거듭났을 때 몰랐잖아요.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 무조건 주님만 의지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지식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을 부를 필요성을 못 느껴요. 다 내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려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여러분 처음 거듭나가지고 은혜 충만했을 때는요 죄 짓기가 어려웠어요. 왜? 은혜 안에 있으니까는요.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이 찾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여러분에게 근접을 못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성장하니까 법 아래로 들어가요. 율법 아래로 들어가요. 내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지고 의로워지려는 노력을 얼마나 많이 하냔 말이에요. 그걸 40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나는 할 수 없다고 하고 항복을 하니까는 요단이 갈라지면서 가나안 땅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40년까지 허비하냔 말이에요. 빨리 포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좀 되는 것 같거든요. 야, 내가 그래도 많이 변화가 됐어. 더 열심히 돌아가면 결국은 내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해질 거야. 요 미혹을 받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한 가지의 말씀도 못 지키고 있다면 전체를 어긴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그랬는데도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지고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은 사람의 살 동안만 너희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법은 살아있는 사람만 주관해요. 여러분이 죽어버리면 법이 주관을 못한단 말이에요. 이 법이 율법이에요. 율법은 여러분이 살아있을 동안만 여러분을 주관해가지고요, 여러분으로 죄를 짓게 만들어요. 왜? 죄의 권능이 율법이거든요. 율법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너희 힘으로는 못 지켜. 그래서 예수 믿어야 돼. 이걸 깨달으라고 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오기 전에는 모세를 통해 율법이 왔어요. 그럼 그 400년 전에 아브라함은 뭘로 구원받았어요? 율법이 없었는데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노아도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에녹도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들은 율법을 알지도 못해요. 근데 이렇게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었는데 율법을 준 목적은 뭐냐? 너희가 얼마나 부족한 자라는 걸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줬더니 뭐라고 그래요? 3번이나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하나님 출애굽 시켜주신 것도 고마운데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교만함 때문에 뭐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방향한 거예요. 광야 생활에서. 근데 오라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여기까지 가니까 두 번째 언약을 주시잖아요. 첫 번째 언약은 시내산에서 줬고 두 번째 언약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을 눈앞에 둔 요단강 그 가에 있는 모압 평지에서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새 언약이 뭡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야, 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축복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 의로워질 수 없고 거룩해질 수 없고 선해질 수 없구나. 요걸 깨닫는 사람이 이제 주님의 은혜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은 율법이 주관을 못해요. 죽었다는 게 뭐예요?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킬 마음이 이제 없어요. 왜? 해봤자 안 되는 걸 아니까는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내 안에 있는 주님만 부르는 거예요.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가 네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이 말씀을 한 것처럼요. 그러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내 생각을 동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오 주님. 그랬더니 주님이 마음 안에서 네가 요럴 땐 요렇게 해. 요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자기하면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그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신랑으로요. 근데 우리는 죽은 다음에 그분 보려고 그래요. 지금부터 주님과 사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싫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가 나를 섬기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은 다 무시해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들어가는 자가 적으니라. 이 문으로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지금 웬만한 사람들은 다 넓은 문으로 가고 있어요. 그 문 넓은 길로 지금 다 들어갔어. 이게 멸망이에요. 근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주여 주여 하니까 나 구원받는 줄로 안단 말이에요.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런 사귐이 없고 하나님과 이런 친밀함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이 땅에 다 남겨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는 날에 들림받기를 원하신다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에녹과 같이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 그래요.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한 거예요. 뭐 마지막 때 가까웠다고 뭐 산속으로 들어가고 그게 아니라 매일매일 평상시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하면서 같이 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행정하다가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의 방법대로 살지 말란 말. 그건 여러분 스스로 사는 거예요. 안에 있는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오 주님, 내가 지금 이럴 때 어떻게 하길 원합니까? 이렇게 그러면 주님이 마음 안에서 영의 생각을 주신단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마귀가 주지만 영의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생각이 일단 다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할 때 복종치 않는 걸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단 나오는 생각을 좀 사로잡아야 되는데 생각대로 말하고 생각대로 행동하는 이러한 어렸을 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부인하셔야 돼요. 무슨 생각이 나오고 무슨 말과 행동을 하기 전에 주님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이게 한 테포만 물렀으면 되는데 이게 편하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선악에 대한 지식이 있잖아요. 이거대로 또 판단을 해요. 내가 얼마나 쌓은 또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습니까? 이거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인 된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죠.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이 끝이 뭐예요? 하나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루살이에게도 눌려 죽을 인생입니다. 나는 죽은 개보다도 못한 자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서이다. 이런 고백들을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다시요. 그래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어린아이가 된 사람만이 안에 있는 주님만 불러요. 무슨 일만 있으면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가 네 길을 지도하리라. 범사란 말이에요. 모든 일에 내 안에 있는 주님. 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요 내가 할 수 있는데요. 어린아이도 조금 커봐요. 이제 자기 멋대로 합니다. 엄마 찾지도 않아요. 자기 혼자 살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어린아이가 돼야 되는데 어른이 돼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점점 신앙이 깊어졌다는 건 더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나는 스스로 하지 않는다. 예수님처럼요. 나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행한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도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3주 전에 교회 와가지고 이제 등록을 이제 한 간호사 자매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바로 거듭났어요. 지난 수요일 날 여기서 예배 마치고 저녁 때 가족들이 다 왔어요. 하나님이 주관해서 기도하러 온 거예요. 기도하다가 다 끝나고 이제 가는데요. 눈물이 막 그냥 범벅이 됐어요. 목사님 나 이상한 말이 나와가지고요. 깜짝 놀랐대요.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냥 기도하다가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에요. 이 자매가 지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이게 두 단계의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 믿음은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초기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진짜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그래서 거듭납니다. 중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자마자 거듭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란 말이에요. 이 믿음에서 하나님이 믿음에 이르게 해요. 이건 두 번째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어떤 복음을 들어야 되냐?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 짓는 옛사람, 율법에 대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은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복음으로는 첫 번째 믿음밖에는 우리가 가질 수가 없어요. 중생하는 믿음, 거듭날 수 있는 믿음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줬다는 걸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요. 이걸 중생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어떤 복음을 들어야 되냐? 여러분의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죄의 권능인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복음은 하나님이 언제 들려주냐? 여러분이 거듭난 다음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열심으로 내가 의로워지고 거룩해지고 선해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안 되는 내 모습을 발견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이 있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버리지 못하는 죄가 있어가지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로마서 7장에 들어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6장에서 거듭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듭난 사람들이 알고 여기고 들이라는 세 가지 진리를 통해서 열심히 자기를 버리는 훈련을 해요. 근데도 남겨놓은 게 있어가지고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기까지 가니까 하나님이 8장으로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8장에 들어오는 믿음이 뭐냐? 내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다는 게 깨달아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들을 때 내가 이미 내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만 죽은 게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구나. 내가 더 이상 이제 율법을 스스로 행하려는 마음이 이제 없고 주님만 불러야 되겠구나. 요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초기 복음을 여러분이 들었을 때 여러분이 들은 복음이 진짜 참 복음이라면 여러분이 다 거듭났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 중생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의 죄사함과 의롭다함이라는 걸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냥 거듭나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광야연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훈련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안 되는 나 자신 때문에 오라까지 가야지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내 혼 안에다가 왕으로 모셔야 되겠구나 해서 하나님 앞에 성령 세례를 구한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성령을 안 구해요. 왜냐하면 예수님만 영접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해줬어요. 거듭난 영 안에는 성령님이 와 계세요. 하지만 여러분 혼 안에는 여러분이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부려먹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걸 바꾸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내 마음 안에 여러분 혼 안에 왕으로 모시는 순간 그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혼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혼이 그리스도의 혼으로 그리스도의 생각, 감정, 의지로 바뀌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거듭난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아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사도 바울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단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두 번째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이 복음이 뭐냐? 다른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여러분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준다는 이 초기 복음은 여러분을 중생하는 데밖에는 도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광야연단을 마친 다음에 새로운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이 복음이 뭐냐? 바로 여러분의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이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듣고 항복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여전히 율법 아래서 살아요. 아직도 너희가 본래 하나님의 후사나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밑에 가두어 종노릇하게 한다고 하나님이 율법 아래 가둬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본래 하나님의 후사지만 왜? 성장하기까지요. 어느 때까지요? 여러분이 율법의 행위로서 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어. 내가 아무리 거듭났어도 내 힘으로서는 죄를 이기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수 없어. 이걸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아담이 그랬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영혼육이 완전했어요. 죄가 없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근데도 마귀를 못 이겨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거듭났어도 죄를 못 이겨요. 마귀를 못 이겨요. 그래서 깨달은 게 뭐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혼까지 들어와야 돼요. 거듭난 영 안에 와 계신 것은 아담 수준밖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담 수준에서 죄를 못 이겨요. 그러니까 지금 거듭난 사람들이 죄를 못 이기는 거예요. 왜? 죽었던 영 안에 성령이면 와 계셔도 여러분의 혼의 주인은 여러분이거든요. 여러분의 자아가 여러분의 주인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포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항복하겠습니다. 더 이상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당신이 진정으로 내 안에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성장하는 게 연단의 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못 와가지고 밤날 광야에서 뺑뺑이 돌고 있는 거예요. 2년 안에라도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을 돌아요. 왜요? 모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랫동안 낭비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제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실만 인정하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속량하셨습니까? 여러분 진정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을 속량하셨습니까? 율법의 저주가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율법을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을 수가 없고 영생을 얻을 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저주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속량하셨다는 것이에요. 율법의 저주에서요. 근데 왜 아직도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고 있냔 말이에요. 주님이 거기서 여러분을 벗어나게 하셨는데요.
그걸 몰라서 그래요. 복음을 못 들어서. 로마서 7장 4절 말씀 한번 봅니다. 여러분이 이제 주님을 위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이제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생명이 되셔야 돼요. 로마서 7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맺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리스도 앞으로 여러분이 가셨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불렀어야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왜 여지껏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을 부르지도 못했고 그로 인해서 열매를 맺지 못했느냐? 율법에 대하여 여러분이 살아있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지금 웬만한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다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 다 살아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이제 항복을 할 때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구나 이게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로마서 7장 4절에 있는 의미가 그 의미란 말이에요.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근데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한 사실을 아직도 모르니까 그리스도 앞으로 가서 하나님을 향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아직도 율법에 대해서 살아있는 줄 아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삶이 그렇잖아요.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율법을 줄 목적을 망각시켰어요. 변개시켜버렸다면 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 당연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이걸 뿌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 아니냐?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답답해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처음 거듭났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지켜가지고 거듭났어요? 그냥 믿어가지고 거듭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오직 주님만 믿고 신앙생활하면 되는데 거기다 율법을 들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마땅히 하라는 걸 해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말아야 됩니다. 버리라는 걸 버려야 됩니다. 지키라는 걸 지켜야 됩니다. 여기다가 가둬놔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도리어 다 죄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행위의 습관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저주를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하여서 이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내가 율법에 대해서 이미 죽었는데 왜 내가 아직도 이 율법을 지키려고 내가 노력하고 있었지. 이제 끝납니다. 그 다음부터 아무것도 내 스스로 하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주님만 부르는 거예요. 오 주님.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그분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내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이제는 바뀌어져서 내 안에 있는 주님이 그걸 지키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들으면 그래 항상 기뻐하는 게 하나님 뜻이야. 내가 이제 열심히 지켜야지. 그러면 뭘 깨달아요? 나는 알 수 없다는 걸 깨달아요. 근데 이 깨달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조금 더 노력하면 되겠지. 기도하면 되겠지. 금식하면 되겠지. 이 노력을 지금 40년 동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소용없다는 걸 깨달은 사람은 뭐예요? 이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내가 행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주님이 하십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내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게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랑을 못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항상 기뻐하는데 내가 금식을 했더니 됐어. 내가 충성을 했더니 이 말씀 지키려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내가 지금 항상 기뻐해. 이런 자랑을 하나님이 원하지를 않아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항상 기뻐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냥 주님 불렀더니 내가 그냥 항상 기뻐함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고 이제 내 안에 있는 주님을 불러서 그분이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은 자기 일을 그치고 쉰다는 것이란 말. 이제 안식 안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이 더 이상 스스로 살지 않아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뭐예요? 죄의 짐, 율법의 짐이었단 말이에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낑낑 메고 살아요. 신앙생활이 내가 지금
죄짐과 율법의 짐을 내가 지켜가지고 내가 져가지고 내가 이루려고 하니까 얼마나 피곤하냔 말이에요. 주님이 그러는 거야. 야, 너희 힘으로 못해. 그러니까 일로 와가지고 나한테 다 맡겨.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만 매기냐. 뭐예요? 너희가 좀 겸손하고 온유해지라는 거예요. 너는 그 마음만 좀 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이 되기 전까지는요, 그 연단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광야 생활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연단의 끝이 뭐예요? 여러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졌어요. 그랬더니 그냥 주님께 가서 주님께 배워요. 주님,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이게 배우는 거예요. 그전에는 여러분들이 배울 필요성을 못 느끼죠. 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지키려고 노력했으니까요. 아, 하나님 이해하라 그랬죠? 용서하라 그랬죠?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라 그랬죠? 불평하지 말라 그랬죠? 술 취하지 말라 그랬죠?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죠? 판단하지 말라 그랬죠? 이걸 다 여러분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 여러분은 배울 필요성이 없었어요. 왜? 높아졌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연단을 통해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지니까 그냥 주님 앞에 나가서, 오 주님, 내 힘으로 못해요. 내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님께 다 던집니다. 다 맡아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예요? 안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요. 이게 주님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다 이러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이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중생하는 그 믿음을 얻었다면 이제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는 이 믿음이요. 이거는 이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오직 주님만 부르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주님만 여러분이 불러서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광야 생활 40년의 끝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이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 영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훈련 받아 나가면은요, 당연히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나눠드린 CD, 그 안에 이 내용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들어야 돼요. 아니, 초신자가 음성 듣잖아요. 주님이 창세기 레위 읽으라 그래가지고 읽었더니 주님의 피 공로가 막 쏟아져가지고요, 난리가 났어요. 지금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러니까 바로 거듭난 거예요. 이런 사람들 오래 걸릴 필요 없어요. 바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 아래 가두어 여지껏 종로로 했던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거 언제까지 하시려고 그래요? 빨리 할 수 없다는 거 깨닫고 이제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구나. 그리고 이제 내 안에 있는 주님만 부르는 어린